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죠.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마치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그 아이의 결정이나 그 아이의 성함이나 오름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이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죠? 그 아이 자체에서는 그 아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그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와 근거는 반드시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부모에게 있어야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자녀라고 하는 그 결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한 가지가 이것밖에 하는데 없어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왜 나같이 연약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넘어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고 그 한 가지 유일한 이유와 근거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못남을 넘어서 오셔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오셔서 또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다른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 때문이다. 너의 정의로움 때문이다. 너의 선함 때문이다. 그것을 조건 삼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그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심판당할 거야, 멸망당할 거야, 너희가 고난을 당할 거야, 고통 속에 놓여질 거야. 근데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회복이 따라오고 그 회복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십니까? 왜 그와 같은 회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같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결국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희망은 있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8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땅은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리고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러분 8장 22절에 보면 여기에는 뭐밖에는 없어요. 그냥 절망과 비통함 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흑암밖에는 없다. 고통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9장 1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옛적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한 이유가 뭐예요? 멸시를 당한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이 멸시를 당하도 그 땅의 고난과 어려움과 흑암 속에 놓여지도록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와 같은 멸시와 고난을 당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줌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흑암이 물러가고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삶 속에 주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기쁨과 그 추수의 즐거움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지금 이 8장 22절과 9장 1절부터 우리가 7절 말씀까지를 읽었지만 이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결국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흑암에서 휘황찬란한 은혜요 광명의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를 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 한마디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단 한 번의 역사로 단 한 번의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들어내십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무엇으로 바뀌어 간다고요?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빛이 충만한 광명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물어야 되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호와께서 그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걸 물었을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그걸 물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라고 하는 물음이 남죠. 그 물음에 대한 답이 6절 말씀에 있어요. 9장 6절 별표하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아기가 누굽니까? 이 아기가 누구예요? 예, 그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아기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무리 그 아기에 대한 해석을 살펴봐도 그 아기는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능과 그 아기에 대한 시간이 지남을 통하여서 신약에 넘어와서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게 비약시켜서 넘어가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당시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9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아기의 그 상징이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현실화되어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주 메시아로 연결되어지지를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약의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이고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살펴보면 이 아기는 누굽니까? 이사야 7장에서 이야기하는 아하스에게 주어진 바로 그 징조의 아기예요.
7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아 처녀에게서 뭐가 난다고요? 아들이 태어난다고요. 7장 14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젊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여러분 그거 당연하죠. 이 아기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아기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이사야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기가 아니라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기가 아니라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어지게 될 때요? 그 아이가 12살이 되어지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12살이 되기 전에 뭐합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하기 전에 뭐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던 아람도 아수르도 어떻게 돼요? 속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이 아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아기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기가 12살이 되기 전에 그리고 둘째 마엘살랄라스바스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하는 2살이 되기 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BC 734년에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아하스가 735년에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어디를 쳐들어와요?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그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는가 하면 BC 734년에요. BC 732년에 아수르 왕에게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수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난 시간이죠. 734년에 쳐들어왔는데 732년에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남유다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합니까? 722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이 아하스가 715년까지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길어도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은 아무리 길어도 20년 내에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아기가 누구냐에 대하여서 이사야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기가 징조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가 12살이 되기 전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그 아이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뭐가 가까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져 온다라고 하는 건 그 두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야죠. 성장하고 자라는 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건 즐거운데 그 아이가 자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덮쳐오기 때문에 그 두 아이가 이스라엘에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징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20년 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20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펼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거죠. 8장 16절 말씀하는 것은 8장 16절 8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사명이 뭡니까? 지금 너는 증거의 말씀을 뭐예요?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뭐하라고요? 봉함하라. 그러면 그 율법의 말씀을 봉함하게 되면, 율법의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게 되면 그 말씀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타임캡슐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서할 약속을 통하여서 남은 자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근데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고 얼마의 사람들이 남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남은 자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거다. 너희를 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침략을 당하고 너희가 이방인들의 말발굽 아래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되겠지만 너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남겨지게 될 거다. 존속하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랄 야속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요, 침략이 속히 이루어진다. 멸망이 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적국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치면 약한 자가 죽어야죠. 그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쳤는데 약한 자는 살아남고 강한 자는 죽어요.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쳐보세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여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제 열어요? 그 말씀을 언제 열어요? 20년 후에 그 말씀이 아람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그때에 그 20년이 지나서 그 말씀을 타임캡슐을 뭐하라는 거예요? 열라는 거예요. 그 타임캡슐을 열어서 그 말씀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은 이미 기록되었어요.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언제 확인하는 거예요? 20년 후에. 적어도 20년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732년에 멸망함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615년에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남유다가 그 사실을 확인했었죠. 아수르가 멸망할 그 615년에는 그 남유다가 남아있어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니까 멸망하기 전에 뭐의 멸망을 봐요? 아수르의 멸망을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아람,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공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멸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징조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건 그 아이는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에 관한 문제라고요? 시간에 관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언약의 약속을 받을 때는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은 남아있는데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도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누가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그 모든 미래의 역사를 누가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누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바가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그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이 보여주죠. 이건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단적인 예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6장 33절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닌가요?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언제 구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언제 구합니까? 어제 구해요? 내일 구해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3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왜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그날은 내게 속해 있는 날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어떨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한 장사꾼이 어느 마을로 가서 장사를 하는데 거부가 된 겁니다. 거부가 돼서 창고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이제는 수수하고 난 다음에 창고가 모자라요. 그래서 창고를 더 많이 짓고 거기에 곡식들을 더 많이 거두어서 이제는 내가 먹고 자고 쉬자 그러는 거죠. 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창고에 곡식을 모아느라 쟁여놓느라 그동안은 뭐를 신경 못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그 어떤 순종도 그 어떤 충성도 그 어떤 사랑의 흘려보냄도 그의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창고를 채우느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인간아,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해가면 네가 그동안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재라고 하는 그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의 길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뭘 해야 한다고요?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바는 그 미래가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아기에 대한 징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가 성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기가 굉장히 중요한 아기 아닙니까? 근데 이 아기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아기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아기의 이름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름이 나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분이라.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람이 없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경하게. 지금 이사야에서 그 당시에 태어날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후대의 사람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처녀에게서 잉태된 그 아들, 처녀에게서 나온 그 아들이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이심을 우리가 신약에 있는 백성이니까 알고 있죠. 역사 속에서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름도 모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갖는다는 것이고 출생이란 시작과 미래를 갖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미래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적인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너희가 미래가 있고 너희에게 미래가 열려져 있고 너희에게 어떤 미래가 다가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놔두시고 그들의 불신앙과 거부한 모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뭘 선언하십니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망입니까? 존속입니까? 존속이에요.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 아기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 시대에 그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미래가 주어졌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그 좌절과 낙심과 그 실패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삶의 상황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는 그것은 그들에게도 미래가 존재하고 그들에게도 미래가 주어지고 있음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미래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가 돼요. 그 아하스 시대에 아이들이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모든 아이들이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세상의 죄와 사망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의지는 뭡니까? 그 한 아기에 대한 그 한 아기를 징조로 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반복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들을 구원하신다고요.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 아기가 태어남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들마다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를 넘어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징조를 주시고 그 나라의 징조를 주시고 이 온 세상 가운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넘어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존속케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들에게 희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되고 기적과 능력과 승리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시대 이후의 사람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이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에 뭘 걸어두셨죠? 하늘에 뭘 걸어두셨어요? 무지개를 걸어두셨잖아요. 그 무지개가 성경 히브리어에 찾아보니까 보우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게 뭐예요? 활이에요, 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활. 그 하나님의 무기를 어디에다 걸어두셨어요? 하늘에다 걸어두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다시금 이 땅을 물로 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걸어둔 그 무지개를 지금 우리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 무지개 언약을 주심을 통하여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비만 오면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홍수를 두려워했겠죠. 근데 지금 비가 오면 좀 두렵긴 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근데 지금 일상적으로 내리는 그 비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그런 사람은 없죠. 왜 없습니까? 그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그 언약을 지금 우리도 뭐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한 아기에 대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과 능력과 승리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저런 애들이 있잖아요. 저런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범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행한 그 일로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잘못이, 그 징계가, 그 형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 형벌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로 가면 다 망하고 끝날까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가면 다 망하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자비와 긍휼을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속에 도망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십자가에 묶어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몇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사람들을 비껴갑니까? 사망이 사람을 비껴가요, 안 비껴가요? 절대 안 비껴가죠. 근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부터 비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뭐 아래 있는 이상? 하나님의 구원 아래 하나님의 은혜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좌절이고 모두가 낙심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희망은 있습니다.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가 그 어떤 경우에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내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그 한 아기가 그들에게 주어짐을 통하여서 그 한 아기를 통하여 미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과 그 한 아기에 대한 징조가 언제 주어집니까? 언제 주어집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못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쓰러짐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저 여러분들에게 흘려 보내겠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희망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능력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일날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고 있어요. 제가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주일날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물질로 산다는 거예요. 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흘려보낼 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끔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주님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에게,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주일날 기대하시고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그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내게 희망이요, 주님이 내게 그 빠져나갈 수 없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로 열려져 있는 그 하늘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늘문을 열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니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